존경하는 스님 삼보에 귀하옵고 법문 듣기를 청하오니 자애를 베푸셔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나무석가모니불 모두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에 대한 긴경 귀에 들리시나요? 일시적인 해탈하고 확고부동한 해탈 나왔죠. 무회 저번 시간에 저번 시간에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무회도에 따르면 일시적인 마음의 해탈은, 우리가 이 대목이 좀 애매해서요, 늘 사실. 아니 뭐 확고부동한 해탈은 우리가 알겠는데 일시적인 것도 해탈이라고 하나, 그 의문스러웠는데, 진짜 해탈은 아니지만 일시적인 마음의 해탈은 삼매가 전부 일시적인 마음의 해탈이다라고 무회도에 그렇게 써있답니다. 그래서 무회도는 이제 소부죠. 각각의 삼매들이 또 어디 경전에서는 무심삼매 5, 6, 7, 8이 일시적 마음의 해탈이라고도 본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본다면 그 무회도와 그 다음에 경전에 4분이까야에서 5, 6, 7, 8이 일시적 마음의 해탈이라고 나온 거를 두 개를 겹쳐 본다면은 특별하게 그 5, 6, 7, 8 삼매를 일시적 마음의 해탈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무색계의 마음의 해탈, 일시적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즉 5, 6, 7, 8 삼매는 그 무색계의 평화로운 해탈 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무심삼매라고 하는 겁니다. 공무변초 5선부터는 이 세계의 물질을 완전히 초월하여 이런 삼매이기 때문에, 물질을 완전히 초월한 삼매이기 때문에 그런 삼매에 들으면 일시적인 마음의 해탈일 수 있겠다. 그러니 엄청난 경험을 한 거죠. 들었다가 빠져나오더라도. 그러나 여전히 완전한 해탈을 못 이룬 이유는 뭘까요? 5, 6, 7, 8 삼매가 됐어도 탐진치가 소멸 안 했기 때문이겠죠? 왜 그 오선은
사선은 성냄이 없는 자애로운 마음, 오선은 미워함이 없는 연민의 마음, 육선은 지루함이 없는 남과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 애욕이 없는 평정의 마음이 7선까지니까 5, 6, 7 들어도 아직 애욕이 남아있을 수 있다. 그러니 그게 완전히 멸절하면 무소유처 뭐 이렇게 가는 거니까 애욕이 완전히 멸절해도 해탈이 아니라 아나함. 그리고 그 넘어가 그 자만이 완전히 소멸해야 해탈. 이렇게 되니까 5, 6, 7, 8을 들어도 그 일시적 마음의 해탈이고 아직 남은 게 좀 있다. 그래서 완전한 해탈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일시적 마음의 해탈을 안 하고 확보부동한 해탈을 할 수 있냐? 그런 건 없는 거죠.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5, 6, 7, 8을 들어야 되는 거고, 그러나 여전히 남은 게 있으니까 그걸 소멸시켜야 완전한 해탈이 되는 거다. 안 한다요. 그러므로 비구가 만일 안으로 공을 증득하여 순야입니다. 청정공. 공을 증득하여 머물리라고 원한다면 그는 안으로 마음을 고정시키고 안정시키고 하나가 되게 하고 삼매에 들게 해야 된다. 안으로 마음을 고정시키고는 요 앞부분에 나왔었는데 건너뛰었어요. 그러니까 색성향 미촉, 더 나아가 법까지 등의, 그러니까 바깥의 대상들의 마음을 고정시키는 게 아니라 안이비설신의가 색성향 미촉법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그런 것들을 쳐다보거나 듣거나 하는 게 아니라 안으로 향한다 이 얘기입니다.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 바깥의 색성향 미촉법이랑 접촉하는 한은 안으로 마음을 향하는 게 아니고 바깥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왜 육군 단속들 나오잖아요. 그 육군을 단속한 다음에 안으로 마음을 향해서 그게 안으로 마음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노력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안정을 시키고 더 나아가 하나가 되게 하면 삼매에 든다. 삼매에 들어야 되는 이유는 앞에 나왔어요. 일시적 마음의 해탈이 삼매이고 그 개정해 그 삼매가 돼야 삼매를 조건으로 팔종도 8번째죠. 9번째에 바른 지혜가 있게 되고 바른 지혜를 조건으로 해탈이 있다. 10정도. 삼매를 닦아야만 해탈이 있고 삼매를 닦기 위해서 앞에 7가지 사띠까지가 8정도에서 7정도가 필수품이었고 준비물이었다. 그래서 그 7가지를 닦고 이제 8번째 삼매를 닦아야만 해탈을 할 건데 삼매를 닦아야만 일시적 해탈을 하고 더 나아가 완전한 해탈을 할 것인데 그 삼매를 하려면 마음을 안으로 향하고 고정시키고 안정시켜야 된다. 더 나아가 그 다음에 안으로 고정시키고 안정시킨 이유가 뭐냐?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려고. 그러면 삼매에 들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안으로 고정시키고 안정시키고 하나가 되게 하고 더 나아가 삼매에 들게 하는가. 그게 나온 게 우리 그 정영고 감각적 욕망들을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관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 그 초선의 이치와 방법이 다 나왔는데, 이치는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요소들을 떨쳐버린 뒤 그것들을 먼저 떨치려는 계율들을 많이 해야 된다가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요소들을 욕망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탐진치 이런다는 건 전부 안이비설 신의가 눈, 귀, 코, 여, 몸, 마음이 바깥의 색성향 미촉법으로 계속 접촉을 해서 마음이 어지럽거나 바깥에 접촉을 안 하면 내면에서 해로운 사유들을 하게 되죠. 뭐 신데렐라 상상이든지 뭐 이런 욕망에 대한 사유라든지, 화가 많이 나면 분노에 쌓여서 적대적인 사유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안으로 마음을 고정시키고 안정시키고 하나가 되게 하고 삼매가 되게 하는 것 자체가 안 되죠. 삼매는커녕 마음이 안정이 안 되죠. 하나에 고정이 되고 이런 게 안 됩니다. 즉 삼매를 향한 노력이 아예 안 되고 복잡한 생각만 있게 된다. 그래서 먼저 감각적 욕망과 진치, 화와 교만 등의 해로운 요소들을 먼저 많이 없애야 돼요. 문지기, 사티라는 문지기를 통해서 먼저 많이 없애야 마음이라는 거에 복잡한 그 오염원들, 천위에 그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그려진 그 그림들이 어느 정도 없어져야, 사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없어져야 그는 안으로 마음을 잘 고정시킬 수가 있지요. 마음을 안으로 고정시키려고 해도 화가 부글부글 끓고 있으면, 혹은 욕망에 대한 생각이 계속 사유가 일어나면 마음이 고정이 아예 안 되죠. 그래, 지금 그 욕망과 해로운 요소들을 먼저 떨쳐버린 뒤 그 다음에 일으킨 생각은 삼매의 대상에 대한 일으킨 생각이고, 더 나아가 지속적인 관찰이 있고, 이게 중요한데, 일으킨 생각은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으킨 생각은 해로운 사유도 일으킨 생각이다라고 나와요. 저번 시간에 공부했었던 거에 일으킨 제성문경이었죠. 상대방에게 적대시하고 싶지 않은데, 화내기 싫은데도 그 화가 나는 이유는 어떤 원인이 있나요? 라고
싹가님, 제석천왕님이 부처님께 여쭙고 부처님께서 그거의 원인은 질투와 인색이고 질투와 인색의 원인은 좋아함과 싫어함이고 그거의 원인은 열이고 열이의 원인은 일으킨 생각이다. 일으킨 생각의 원인은 분별의 산야 확장 공굴림이다. 이렇게 나왔던 대목인데 일으킨 생각이다라는 건 그게 그 의욕을 욕구로 속게 한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좋아함과 싫어함이 생기고 이런 게 쭉 나오는데 우리가 신데렐라 상상을 하더라도 처음엔 일으킨 생각인 거예요. 그 일으킨 생각이 신데렐라 상상 쪽으로 마음이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면 글로 사유가 확장이 돼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으킨 생각이라는 건 꼭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나쁜 쪽이든 좋은 쪽이든 유익한 사유도 처음에 일으킨 생각으로부터 벌어지는데 이제 일으킨 생각은 필경 사유를 벌어지게 하는 건데 여기서는 거기에 하나 더 붙은 게 지속적 관찰로 삼매의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확장시켜 나가는 게 아니라 삼매의 대상 하나만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붙잡는 겁니다. 그래 지속적 관찰이 있고 그 지속적 관찰을 통해서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그 앞서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요소들 그게 떨쳐졌다라는 건 사실은 1차적으로 그것들에 대한 사유가 떨어져 나가야 되고 그게 먼저 그 다음에 사유보다 못한 작게 남은 그런 것들이 떨어져 나가야 된다. 그렇게 됐을 때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가득한 초선 그리고 더 나아가 이선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관찰이 가라앉고 그리고 더 나아가면 없어지죠. 일으킨 생각도 그 노력의 자 이걸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전에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는 안으로 공을 마음에 잡돌이한다. 안으로 그가 그렇게 할 때 마음이 공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확립하지 못하면 내가 안으로 공을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이걸 먼저 안 다음에 이전처럼 그 처음 삼매의 표상에 다시 노력한다. 일반적인 우리 이해하면 돼요. 삼매가 되다가 다시 안 될 때, 안으로 마음이 고정이 안 될 때에는 원래 아까 예전처럼 다시 마음을 안으로 고정시켜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삼매의 표상에라는 게 나왔어요. 삼매의 표상에는 그 근본 단맛있나 존자님 나오는 게
무슨 경이죠? 교리문답의 경. 네, 고마워요. 맞아. 교리문답의 경에서 담마딘나 존자님이 비쿠니 존자님이십니다.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신데 그분께서 그 질문에 대답하시는 게 삼매의 표상은 사념처이다 라고 얘기하셔요. 그 사념처는 신수심법 대념처경의 그 몸, 느낌, 마음, 관찰이 사념처입니다. 삼매의 표상은 사념처다. 그 질문 앞뒤를 한번 보실 필요들이 있어요. 그 앞뒤가 쭉 이어지는 질문들인데 한번들 보시고 교리문답의 경우에 지금 삼매의 표상에 마음을 고정시키고 안으로 안정시키고 하나가 되게 해서 삼매에 들어야 된다. 삼매의 표상의 신수심법을 공부하다 보면 법편에 삼매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이 나오나요? 그리고 그 팔정도에서 삼매를 하기 위해서 7가지 준비물이 필요하다. 사띠 공부를 해야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삼매가 된다. 기억들 하시죠? 그래서 사띠 사념처를 공부해야 7번째 사띠를 공부해야 8번째인 삼매가 된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있는데 사띠 공부를 조건으로 더 높은 공부인 삼매가 되고 삼매를 조건으로 야냐를 조건으로 해탈이 이걸 기억한다면 지금 삼매의 표상인 사념처를 해야 또는 낑숫가 나무 비유의 경우에서 사띠 공부를 열심히 해야 잘하면 좀 있다가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들어온다. 기억들 하십니까? 그런 의미인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을 것은 보통 삼매 하면은 삼매의 수행 대상은 까시나다라고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까시나가 많이 나오는 단어고 여기서는 삼매의 수행 대상이 니미따다라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표상. 그러면 뭔 차이냐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8정도의 포커스를 마친 사띠가 7번째이고 그래서 러프하게 그 삼매의 수행 대상을 통론적으로 얘기할 때에 신수심법이 되는 거고 그 법에 가면은 삼매가 도로 나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까시나라고 하는 건 삼매의 수행 대상을 정밀하게 얘기할 때 통론적이지 않고 완전히 정묘하게 얘기할 때에 삼매의 수행 대상은 까시나가 되는 겁니다. 까시나라는 빨리어에 사전적 찾아보시면 어원이 둘이 아니게 또는 전체의 이런 뜻이 됩니다. 즉 까시나 자체가 그것을 하나 되게 관찰할 때에 지수, 화풍, 파랑, 노랑, 빨강, 흰색, 허공, 식 이렇게가 까시나지요. 땅을 관찰할 때 땅과 다른 것이 둘이 아니게 땅이 전체이게 오직 땅만 있게끔
이게 가시나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도로 돌아옵니다. 삼매의 표상, 니미따, 신수, 신법에 그 마음을 안으로 고정시키고 안정시키고 하나가 되고 삼매에 들게 해야 된다. 우리 그 신수, 신법, 사티 공부하지요. 여기서도 단계 공부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고 사티를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볼까요? 하나는 앞서서도 얘기 드렸고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문지기인데, 사티라는 문지기를 세워라. 눈, 귀, 코, 혀, 몸, 마음에 사티라고 불리우는 문지기를 세워라. 그리고 그 문지기들이 안이비설신이의 대상인 색성향 미촉법을 접촉할 때에 해로운 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일단 유익한 것만 들어오게 해라. 경에 많이 우리 배운 겁니다.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이제 유익한 것도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 유익한 사유도 하지 않고 그 사념촉 수행이죠. 수행을 하게 되면 몸 느낌, 마음, 법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아직 3매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첫 번째는 한번 마음으로 얘기해 보죠. 부처님께서 유익한 해로운 사유는 하지 말고 법에 관련된 유익한 사유는 해라. 받들어 행해도 좋다. 첫 번째는 아까 그런 겁니다. 예를 든다면 문지기가, 두 번째 사티는 유익한 사유도 하지 말아요. 다시 전달해 볼까요? 먼저 다른 경에 열애에게는 어떠한 사유도 없다 그러셨어요. 근데 열애가 완전히 깨닫기 전 보살이었을 때는 사유가 있다 그러셨어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당신이 얘기하신 겁니다. 당신을 기준으로 한번 보시라. 부처님께서 완전히 해탈하시기 전에는 사유를 하셨어요. 해탈하고 나서는 어떠한 사유도 없다고 그러셨어요. 자, 두 경우로 보시고, 완전히 깨닫기 전 보살이었을 때 사유가 있을 때에 해로운 사유와 유익한 사유 중에 유익한 사유를 하려고 노력하셨다고 그러셨어요. 덜어는 해로운 사유도 맞다고 하셨어요. 이거 요번보다 저번에 했던 어떤 경에 계셨던 거예요. 그런 해로운 사유가 올 때마다 물리치고, 욕망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대한 사유가 올 때에 물리치시고, 이것은 해탈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 이것은 저열한 것이다. 이렇게 사유를 하셔갖고 그런 사유를 물리치고
그러나 감각적 욕망의 출리에 대한 사유, 악이 없음에 대한 사유, 해코지 않음에 대한 사유가 올 때에는 이것은 해탈에 이르게 하고 수승한 사유이다 하고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온 밤을 새고 며칠을 해도 이 사유는 이 유익한 사유는 어떠한 해로움도 가져오지 않는다는 걸 아시고 계속 하실 수가 있었지만 계속하게 되면 몸이 피곤하고 지금 있었던 산매가 잘 안 될 수 있겠다. 너무 피곤해서. 그래서 이쯤에서 그만해야지 하시고 유익한 사유를 그만하셨던 거예요. 그때도 산매가 되셨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직 해탈은 못 하셨는데 산매와 산매가 안 될 때는 유익한 사유, 이 두 가지를 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해탈하신 다음에는 열애에게는 어떠한 사유도 없다. 사유를 안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럼 혹자는 이럴 거예요. 아니 얘기할 때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는. 그 경에 계시죠. 가르치는 걸 조건으로 마음을 일으켜서 가르치시고 도로 마음이 그때만 있으신 거예요. 그것도 사유하시는 게 아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안 가르칠 때에는 우리는 사유들이 있어요 없어요? 평소에 별의별 사유 다 하잖아. 가르치지 않으시고 입을 딱 다무시면은 어떠한 사유도 일체 0.1도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깨닫기 전에는 사유가 계셨어요. 유익한 사유를. 해탈하시고는 일체 모든 걸 다 알고 다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모든 사유를 이제 멸절한 거죠. 자, 돌아옵니다. 사띠는 크게 두 가지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일체 사유들이 많이 있지요? 아니 부처님께서 깨닫기 전 보살일 때 사유가 있으셨다고 그러시고 당신께서 해로운 사유도 간혹 올라왔다고 그러시는데 우리야 말을 못하겠어요. 응? 우리 해로운 사유 많이 하죠? 그때 해로운 사유를 많이 할 때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죠. 그 해로운 사유를 계속 확장해 간다. 그게 한 가지죠. 또 하나는 멈춘다. 이게 한 가지겠죠. 일반인들은 거기서 문지기를 안 세우면 해로운 사유가 계속 시간과 공간을 흘러서 더 확장이 되는 거 맞습니까? 멈추지 않는 한. 그럼 계속 해로운 사유가 더 커질 거고 또 하나는 아까 부처님께서 이것은 해탈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저열한 것이다 이렇게 갖고 하셨죠. 그게 문지기를 세우신 거예요. 사띠라는 의근에 자, 이게 사띠의 첫 번째 역할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유가 많이 없어지면 또는 사유를 많이 없애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몸 관찰을 하게 되거나 몸을 관찰하면 그런 사유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일으킨 생각은 동시에 두 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거지하면서 관찰하고 일하면서 관찰하고 자기의 몸을 걸으면서 관찰하고 전철 타면서 관찰하고 이렇게 관찰이 멈추지 않고 된다면 사유할 수 있나요? 다른 사유? 신데렐라 상상할 수 있나요? 못하겠죠. 이게 사티의 두 번째 역할입니다.
이 두 번째 숫자로는 두 번째라고 했지만 이게 첫 번째보다 더 높은 사띠예요. 일반 사람들이 해야 될 처음에 사띠는 사유가 많고 하니까 문지기를 세워서 해로운 사유를 없애고 유익한 사유를 하는 게 1번 사띠고 처음에 출발이고, 사유가 해로운 게 어느 정도 없어져서 유익한 게 좀 더 많으면 이제 해볼 만한 게 두 번째 사띠 공부, 관찰, 신수신법. 그리고 신수신법에는 신법이라는 마음 관찰에서는 산란한 마음이면 산란한 마음, 맨 처음에 감각적 욕망이 있는 마음은 있는 마음이라고 관찰하고, 감각적 욕망이 없는 마음은 없는 마음이라고 관찰하고, 성냄이 있는 마음은 성냄이 있다고 관찰하고 없으면 없다고. 맨 처음에 감각적 욕망이 아니라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고 나오는구나. 자, 지금 그 마음 관찰하는 것도 아까 사유 관찰하는 거와 비슷한 맥락이에요. 사유보다 더 광범위한 얘기죠. 탐욕이 있는 마음과 탐욕을 여윈 마음, 성냄이 있는 마음과 어떤 건 성냄을 버렸구나, 뭐 이런 단일한 마음과 산란한 마음, 광대한 마음과 광대하지 않은 마음, 이런 마음 관찰들. 사유를 관찰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하고 더 높은 상태인데, 여하간 하려는 얘기는 첫 번째 사띠가 더 심도 깊게 되면은 마음 관찰과 같은 맥락이다 해요. 그리고 몸 관찰, 느낌 관찰하는 건 마음이 흘러가는 걸 관찰하는 게 아니라, 몸 관찰할 때는 마음이 흘러가는 거 관찰하는 건가요? 아니면 몸을 관찰하는 건가요? 몸을. 좀 더 고정됐죠, 하나에. 사유는 복잡한 거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가 지금 지구에서 대충 두 가지 사띠 공부가 크게 두 주류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마음 쪽 관찰의 주류와 하나는 마음 쪽 관찰이 아니라 이렇게 몸 관찰, 멈춰 있는 관찰, 이런 하나에 고정되는 관찰들, 이렇게 두 부류가 있을 거예요. 이 둘 다는 같이 해줘야 되는 사띠 공부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삼매의 표상, 이 사띠 공부를 해주면 머지않아 삼매가 된다. 더 높은 삼매가. 이렇게 된다. 여기 지금 써 있는 건데, 거꾸로 얘기하죠. 이런 사띠 공부를 안 하면 삼매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죠. 사띠 공부다가 수행처에서 이렇게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구부렸다 폈다 앞에 봤다 뒤에 봤다 뭐 돌아봤다, 이런 몸 관찰의 기본부터 하는 게 사띠 공부이겠지만 거기서 그렇게 멈춰서 되는, 그 정도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밖에서 걸을 때, 전철 탈 때, 일할 때, 요리할 때, 그럴 때 해야 되는 거죠. 사띠 공부를. 그리고 일상에서 이렇게 사유, 앉아있을 때 사유들이 흘러다닐 때 그 사유들을 관찰해서 해로운 건지 유익한 건지, 사실 법에 대해서 사유하지 않는 한 거의 다 해로운 사유들이겠죠.
그게 일상에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머지않아 삼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념처경의 신수신법 공부를 7년만 이렇게 갖고 쭉 해갖고 일주일까지만이라도 하면은 해탈할 수 있다. 아니면 안하합니다. 그 얘기는 역으로 거꾸로 한다면은 우리가 7년 안에도 일주일 안에도 안 되고 7년 안에도 잘 안 되는 이유는 평소에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자, 여기 일반적으로 한번 보세요. 경행, 행주좌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서 있는 거, 앉는 거, 눕는 거, 행주좌화 공부 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요소들이 버리고 이것은 욕심을 그냥 좋아하는 마음으로 하면 좀 더 편해요. 좋아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왜 재성문경에서 얘기 드렸어요. 화내고 싶지 않은데도 화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라고 사카님께서 부처님께 여쭙자 질투와 인색이 원인이고 질투와 인색의 원인은 좋아함과 싫어함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영상이든 견해든 분별이든 우리가 좋아함과 싫어함이 중생들은 이 세계에 여러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다른 요소들이 있는데 중생들은 그런 요소들을 아무 것이나 천착을 한다. 천착을 하고 이것만이 진리이고 다른 것들은 쓸모없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싸움들을 한다 하셨듯이 좋아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 그게 영상이 됐던 분별이 됐던 이쪽 주의든 반대주의든 주의가 있게 되면 싸움할 수밖에 없죠. 나랑 반대주의가 누군가가 강조를 하게 되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 대목이 이제 경에선 종교로 나왔었는데 여러 요소와 각각 다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천착을 하기 때문에 여러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종교의 교설들이 서로 다르다. 같은 불교 안에서도 지금은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고 2500년 후에 많이 갈라져 갖고
여러 다른 교설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 이것만이 진리이고 상대방 건 쓸모없다 이러고 이제 그러는 건데, 여하간 돌아옵니다. 이 좋아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 한 분열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미 인정을 해야 되는 게 여러 다양한 요소가 있고 각각의 다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중생들은 건 천착을 한다 그랬는데 각각의 다른 요소들은 이미 분열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전부 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그러시는 거죠? 좋아함과 싫어함을 버리고는 공부를 닦고자 하는 그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변하는 거는 그대에게, 그대만 변하면 된다죠. 각자에게. 나만, 일단 나부터 좋아함과 싫어함을 초월하고,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십니다. 이와 같이 내가 경행할 때 욕심, 좋아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해로운 요소들이 나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생각하면서 경행을 한다. 아니 보통 경행을 하면은 그냥 관찰만 하면 됐지, 몸 관찰을. 근데 경행하면서 좋아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해로운 요소들이 나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좋아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은 사실은 뭐죠? 사유예요. 사유가 돼. 좋아하는 마음은 신데렐라 상상이고, 싫어하는 마음은 상대가 나를 화나게 해서 생각 안 하고 싶은데도 계속 화가 나는 거야. 상대에 대해서 어떻게 복수하지 하고. 예를 든다면 꼭 그것뿐만은 아니지만, 근데 경행을 하면서 거기에 관찰하게 되면 그런 사유들이 올 수 있나요, 없나요? 못 오죠. 경행에 대해서 일으킨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 그리고 일으킨 생각에서 지속적 관찰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 그런데 경행에 대해 지속적 관찰을 놓치는 순간, 계속 경행을 관찰하지 않는 순간 새로운 사유들이 하게 되겠죠. 잘 전달됩니까? 사티의 목적은 여기 지금 두 개가 다 나왔어요. 1번째, 낮은, 오히려, 하여튼 1번째는 좋아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의 사유들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2번째는 그래서 몸 관찰을 일으킨 생각을 한 다음에 지속적 관찰을 하는 거죠. 앞서서 얘기했습니다. 사유 중에는 일단 맨 처음부터 사유를 부처님처럼 사유가 다 멸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부처님 당신께서도 보살일 때는 사유가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유익한 사유와 해로운 사유 중에 뭘 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해로운 사유가 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문지기가 막아야 되는 거죠. 응?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렇게 어느 정도 되면 두 번째 그러면 사띠라는 문지기로 뭐 하는 거죠? 신수신법에 대해서 일으킨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으킨 생각을 늘 신데렐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호빵 해도 안 되고, 신수신법에 일으킨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죠. 뭘 해야 되는 거죠? 지속적 관찰. 응? 그러면 공부가 힘이 아직 약하니까 지속적 관찰하다가 관찰이 잘 안 되는 순간이 오겠죠. 그러면 또 해로운 사유로 가겠죠. 그때 다시 수행으로 일으킨 생각을 다시 돌이켜서 또 지속적 관찰. 이러셔서 부처님께서 7년만, 일주일만 대념처경에서 실생활에서 그렇게 한다면
비구가 이렇게 머물 때 만일 그의 마음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기울면, 마음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기울면, 우리 일반적인 언어는 어떤 거죠? 마음이 입이 간질간질하면,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가 빠를까요? 마음이 기울면이라는 게 육신통에서도 나오지 않았었어요? 내가 전생을 봐야지 하면 삼매에 들어서 마음이 완결해진 다음에, 아주 완벽해진 다음에, 이제 그 전생을 보는 것으로 마음을 기울인다 하고 나오잖아. 네? 천안통은 또 그쪽으로 마음을 기울인다. 그때 나오잖아요. 기울인다. 이게 다른 말씀으로 하면 다른 경에서 약간 생각을 일으킨다예요. 제자들을 가르칠 때 가르치려는 걸 조건으로 마음을 일으켜서 쓰고서 없어지죠. 마음을 일으킨다, 마음을 그쪽으로 향한다.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인데, 지금 같은 맥락이지만 아까 그것은 좋은 쪽 지금 얘기들이었던 거고, 여긴 지금 안 좋은 얘기죠. 이야기하는 것으로 기울면 이렇게 결심한다. 이런 이야기는 저열하고 촌스럽고 봄속하고 이렇다. 입이 간질간질할 때 이렇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해봐야 저열하다. 응? 어떤 얘기들이냐? 왕 이야기. 지금으로 하면 대통령 이야기, 영의정 이야기, 장관들 이야기, 뭐 이렇게. 도둑 이야기. 대도, 조순영, 대신들 이야기, 이게 장관들 뭐 이런 이야기구나. 군대 이야기, 공포에 관한 이야기, 전쟁 이야기, 음식 이야기, 이건 요새 요리, 먹방, 뿐만 아니라 요새 요리가들이 많이 유명하죠. 음료수 이야기, 옷 이야기, 패션, 침대 이야기, 화환 이야기, 향 이야기, 친척 이야기, 수레 이야기, 마을에 대한 이야기, 성읍에 대한 이야기, 도시에 대한 이야기, 지방에 대한 이야기, 여자 이야기, 연애, 영웅 이야기. 이거 신데렐라의 반대가 남자들은 영웅 이야기, 거리 이야기, 우물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세상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저열하다. 이런 이야기는 저열하다이죠. 그런데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야기는 오염원을 지워 없애고 마음을 활짝 열고 오히려 그 염호로 인도하고 탐욕의 빗바램으로 인도하고 좋은 이야기다 그런 거예요. 해탈로 인도한다. 욕심이 작은 것에 대한 이야기, 스스로 만족하고 자족하는 자족에 대한 이야기, 항거에 대한 이야기, 제가자들과 교제하지 않음에 대한 이야기, 불굴의 정진에 대한 이야기, 계목에 대한 이야기, 삼매에 대한 이야기, 반야에 대한 이야기, 해탈에 대한 이야기, 해탈 직연에 대한 이야기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나는 하리라라고 결심한다. 이처럼 그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차린다. 이야기할 때 저번에 제성문경에 나왔어요.
몸으로 하는 행위, 말로 하는 행위, 축으로 하는 행위 중에 받들어 행해야 될 것과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나는 말한다 라고 부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래서 말로 할 때에 그 유익한 법이 커지고 해로운 법들이 소멸해 간다면 그것은 받들어 행해도 좋고, 유익한 게 사라지고 해로운 것들이 커진다면 그건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야기 말로 와보죠. 여기 말에서 하나는 앞에는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었죠. 응? 그리고 뒤에 얘기는 받들어 행해야 되는 얘기인 거죠. 소욕, 자족 이런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작은 욕심 그리고 자족, 만족하고 일상에서 얘기죠. 그 다음에 개정에 대한 이야기, 해탈에 대한 이야기는 이건 일상 얘기가 아니라 법에 관한 얘기죠. 이런 이야기는 받들어 행해야 된다. 앞에 그 저열한 이야기다라는 거는 전부 해로운 사유를 갖고 오는 얘기들이에요. 물론 뒤에 훌륭한 이야기도 사유를 갖고 오게 해요. 유익한 사유를 갖고 오게 해요.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어차피 저열한 얘기라든 유익한 얘기를 하든 그 순간만이 아니라 그거 끝나고도, 얘기 끝나고도 돌아가서 계속 사유하게 돼요. 잘 때도 생각이 나요. 연기 핀다고 경에 나오잖아, 잘 때. 근데 해로운 거로 연기를 펴야 되겠어요? 유익한 거로 펴야겠어요? 유익한 건 연기 피면 좋아요. 왜냐하면 자면서도, 우리가 왜 자기 전에 책을 읽으면 자면서도 그 스토리가 굴러다닌다고 그러잖아요. 꿈을 꾸든지, 해로운 거든지 유익하던 거든지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 꿈을 꾸든지 그 사유가 굴러다닐 거예요, 자면서. 그러면 유익한 게 굴러다니면서 내게 돼야 되는 거죠. 악순환과 선순환입니다. 사유는 계속 요만한 눈을 이렇게 굴러보내면은 뭐 눈땡 커져요. 계속 굴러가거든. 멈추지 않는 한. 멈추는 건 삼매고 유익한 걸로 굴려야 되는 거죠. 열반으로 인도하지 못하나니 그것은 감각적 욕망과 관련된 사유와 악우와 이런 사유는 저열하고 이제 나오는군요. 약간 이야기였고, 그의 마음이 사유하는 것으로 기울면 사유하는 것으로 향해도 두 개가 있다, 그런 얘기겠죠. 네? 이것은 사유는 팔정도의 바른 사유처럼 감각적 욕망에 이쪽은 유익한 건 출리, 악이 없음, 해코지 않음이고, 여긴 감각적 욕망 열심히 해야지, 악이 열심히 가져야지, 해코지 해야지. 처음부터 누가 그러겠어요? 열심히 해야지라고? 갖다 보면 열심히 하게 돼요. 그죠? 그 신데렐라 상상이 출발은 미약하나 끝은 막 별하별 신데렐라 상상으로 막 가듯이 결국은 열심히 하는 거잖아. 자기도 모르게. 열심히 하는데 그런 감각적 욕망과 악의와 해코지 있음에 대한 사유들은 사실 모든 사유가 욕망이든 악의든 해코지든 하나의 출발은 그 중에 뭘로 했던 그 스토리가 끝날 때쯤에는 그 모든 스토리가 번복이 되어 있다. 이해되십니까? 아니 그 신데렐라 사유에서 상상해서 희로애락이 다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유도 삶과 똑같아요. 벌어지는 게 상상도.
이게 그거의 투사물이기 때문인데, 여하간 그 희로애락으로 거기서 다 울고 웃고 했잖아요. 슬프고 괴로워하고. 그걸 사유하면서 즐기잖아요. 괴로워. 다른 경에서 그게 아침에 창으로 30대인가 300대인가 내가 몇 대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뜻만 이해하면 돼요. 아침에 창으로 찔리고 점심때 찔리고 저녁에 찔리는 거와 같다. 그 식은 위냐냐 아뢰야 식은 그게 열애께서 어떠한 사유도 없다가 사유가 없으면은 뭐가 좋냐면 1번 엄청 평화롭다죠. 2번 왜 그러냐면 궁극의 본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유가 없을 때 궁극의 본성이 드러난다. 궁극의 본성은 지복이다. 이미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상수멸은 부처님께서 궁극의 행복이다고도 하시고 어떤 외도들에게 얘기할 때 왕이 부처님보다 더 행복합니다 하니까 외도들아 나는 일주일 동안 말도 안 하고 꼼짝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최상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데 그 왕도 그럴 수 있냐. 그 왕이 내 지금 누군지 이름 까먹었어요. 빈비사라 왕이 누군지. 그러니까 외도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말도 안 하고 꼼짝도 안 하고 일주일간 그럼 행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왕이 불행하겠지. 그래서 나는 그런다. 이게 상수멸 얘기하신 거예요. 최상의 행복을 전일한 행복을 지속 한 털도 놓치지 않고 일주일 내내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더 행복하십니다. 이런 대목인데 사유가 없을 때가 궁극의 행복인 거예요. 궁극의 본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삼매가 꼭 필요하고 삼매에 들었던 사람들이 빠져나와도 그 일시적 마음의 해탈 그쪽으로 본연적 마음의 해탈로 향하는 이유가 그게 궁극이고 지복인지 아는데 늘 그러고 싶은데 그게 해탈을 못했기 때문에 안 되고 또 빠져나오잖아요. 왜 그 상태로 가려는 거죠. 불멸이고 궁극의 행복이잖아요. 그래 마음이 기울게 되면은 사유 쪽으로 기울면 아까 그런 건 안 하고 바른 사유를 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알아차린다. 바른 사유는 하다가 결국은 멈추게 되는 게 바른 사유를 하게 되면은 바른 사유는 8정도의 두 번째에 있지만 8번째인 바른 삼매가 될 거고 바른 지혜, 바른 해탈이 될 거니까 바른 사유는 바른 삼매, 해탈로 데려다 주니까 결국은 열애에겐 어떠한 사유도 없다처럼 사유가 이제 끝날 텐데 바르지 않은 삿된 사유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사유와 악이 있음에 대한 해코지 있음에 대한 사유는 끝도 없다. 해탈로 향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향하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끝도 없던 확장이 되죠. 끝도 없는 감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사람 쇠바퀴도는. 그리고 계속 불행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아까 그 좋은 그 이야기 중에 소욕, 자족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내가 하려는 얘기는 소욕이라는 건 욕심이 작은 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욕심이 작은 거, 욕망 있다요? 없다요? 있는 거예요. 그지? 무욕이 아니잖아요. 있어도
욕망을 거친 것들을 없애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만 욕망한다잖아. 그죠? 자족도 그런 건데, 감각적 욕망을 없애간다라는 것도 순서가 있는 거 우리 알죠? 처음부터 다 없앨 수 없잖아. 거친 것부터 없애고 삶에 꼭 필요한 것들 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8정도 닦고 10정도 닦고 싸띠 닦고 하면 삼매 돼가면서, 삼매 돼도 욕망이 좀 남아있는 거예요. 수다원 외엄경으로 돌아갈게. 수다원 계율 완성. 계율 완성인데도 욕망 남아있대, 안 남아있대? 남아있대잖아요. 수다원 계율 완성,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인데 욕망과 성냄이 조금 남아있다. 그것은 10가지 장애 중에 수다원은 3가지 그 족쇄가 10가지 족쇄 중에 없어진 게, 그 첫 번째가 사까야 디티, 오온이 궁극이다라는 견해, 그게 없어졌고, 불법에 대한 의심이 없어졌고, 계금치경 없어졌고, 이 3개가 없어졌지만 4번째, 5번째가 남은 거잖아요. 욕망과 성냄이 조금 남았어. 그 다음에 사다함은 계율완성,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인데 욕망과 성냄이 아주 희박하게 남았다고 그러잖아요. 아나함은 없고 욕망과 성냄이. 전달하면은 수다원은 7번 안에 해탈이 예정된 성자신데도 성냄과 욕망이 좀 남았단 말이에요. 사다함도 남았단 말이에요. 한 번만 더 오면 해탈할 뿐인데 희박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삼매도 다 되셨다고 나오잖아요. 응? 삼매 돼가면서 그 욕망을 어느 정도 없애면서 같이 공부해가는 거예요. 그러다 욕망이 다 멸절되고 탐진치가 소멸했다면 해탈인 거지. 즉, 그 거친 욕망과 거친 탐진치들을 거친 것들부터 없애가면서, 그건 계율인데 그것만 닦는 건가? 삼매 반야, 그죠? 믿음, 정진, 사띠, 삼매 반야를 다 닦는 거잖아요. 정진은 사정근이니까 거기에는 보시, 계율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시, 계율, 사정근, 사띠, 삼매, 반야를 같이 닦는 거죠. 조금씩 이 삶에서는. 즉 아까 거친 욕망들은 없애려고 노력하고 사유도 하면서 나가서 전철 타러 갈 때는 사띠 방립해서 관찰하면서 가는 거예요. 다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는 거죠. 여기 보면 지금 그 5가닥의 감각적 욕망이 있다.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 눈, 귀, 코, 혀, 몸 나오는 겁니다. 안이비설 신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은 안 나오고, 그 다음에 5가지 감각적 욕망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5가지 감각적 욕망 가운데 어떤 것에 대해 마음속에 하고 이제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마음속에 흥분이 일어나고 동요가 일어나는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나온 이유는 다른 경우 계시죠? 눈, 귀, 코, 혀, 몸은 각각의 고유의 영역을 체험하고 또는 인식하고 그것을 통합적으로 경험하는 게 마음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눈, 귀, 코, 혀, 몸이 나오고 그것들이 색성향, 미촉, 접촉을 할 때 그것들에 대해서 흥분이 마음에 일어나는지 동요가 반조해야 된다.
오, 많이 남았군요. 많이 남아서 시간도 많이 지나서 이쯤에 멈춰야겠어요. 좀 전에 우리 그 버킷리스트라고 있나요? 그게 정확한 뜻이 뭔지 난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대충 얘기할게요. 뭐 언뜻 얘기 드리니까 죽기 전에 이렇게 뭐 하고 싶은 거 이렇게 몇 가지가 있으면 이렇게 적더라고요. 근데 그게 꼭 죽기 전에 죽음에 무슨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살아있는 우리들 꼭 무슨 병원에서 죽음 선고 안 받아도 하고 그러는 건가? 뭐 어떤 거예요? 그 두 번째가 맞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여튼에 뭐 언젠가 수명이 다하기 전에 하고자 하는 것들은 이번 생에 이런 걸 쭉 적는 거라면 지금 부처님께서 여기서도 그쪽은 이제 어떤 욕망 쪽이겠죠? 버킷리스트가 여기는 죽기 전에 살아서 눈, 귀, 코, 혀, 몸이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거죠. 그것이 마음에서 경험하니까요. 그대의 눈, 귀, 코, 혀, 몸이 색성향, 미촉 어떤 걸 접촉했을 때 흥분하는지 동요하는지 그 리스트를 만들어 보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버킷리스트처럼 리스트 만드는 것 같은데 내용은 좀 달라요. 그건 체험하겠다고 죽기 전에 이것은 오히려 그 흥분하고 동요하는 걸 체험하러 가자가 아니라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없애가자. 이유는 리스트를 안 만들면요 세월이 오래 걸려요. 너 자신을 알라 누가 얘기했죠? 소크라테스. 사실 우리가 나 자신을 알아야 뭔가 빨리 없애던 좋은 건 빨리 키우던 하잖아요. 애매하고 나를 모르면 세월 많이 가죠. 지금 내가 어떤 게 제일 그 동요가 큰지 눈, 귀, 코, 혀, 몸으로 그걸 한번 체크하면은 이거부터 없애야지 라고가 가능해지는 거죠. 아, 내가 이런 성향이 있구나. 이건 정말 위험한데 라는 것들이 있는 거죠. 부처님께서 그 경에 여기저기서 완전히 깨닫기 전 보살이었을 때 위험성을 공부를 많이 지었다라는 말씀 많이 계시잖아요. 아까 그 사유, 나쁜 사유와 유익한 사유도 얘기하셨지만 삼매가 됐을 때도 초선이 됐을 때도 이선이 돼야 되는데 왜 이선이 안 되지? 이 초선의 위험성을 내가 아직 모르고 있구나. 이걸 위험함을 공부를 많이 지어야지. 초선에 대해서 이런 말씀 계시죠? 2선이 된 다음에 3선이 되려고 하는데도 잘 안 돼갖고 2선의 위험함을 모르고 있구나. 공부를 많이 줘야지. 우리 참회 많이 하죠? 우리 수행 단계 1번이 참회잖아. 그때 참회 잘한 사람들은 깨끗하잖아요, 마음이. 근데도 일상에 돌아가니까 참회했던 다신 이러지 말아야지가 어떤 건 물론 안 그러는 것도 있겠지만 또 반복적으로 할 때가 대부분이겠죠. 응? 그런데도 그럼 어떤 사람은 이럴 거예요. 참회 괜히 했다.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돌아가니까 또 한다.
괜히 했다 이런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럼 괜히 했다 그런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살 거 아니야. 또 하고. 근데 참회 많이 한 사람은 또 하더라도 또 가서 나쁜 행동을 하더라도 후회되지 않던가요? 참회 많이 한 사람은 내가 또 이랬네.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하고 다짐이 또 되지 않던가요? 어떤 게 좋은 건가요? 어떤 사람이 훌륭해질까? 참회 괜히 했네. 이거 그냥 해봐야 소용없어. 그럼 반복적으로 살 거예요. 정에 계셨잖아요. 아까 재성몽정에서. 괴롭더라도 받들어 행해야 되는 게 있다. 또 해서 괴로워, 정신적으로. 근데 다짐하잖아요, 또. 그렇지 않던가요? 한번 수다원 성자님으로 가겠습니다. 성자님이 욕망과 성냄이 조금 남았다고 그랬죠. 그분 욕망과 성냄에 관련된 계율완성이라니까 성냄을 겉으로 낸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분은. 그죠? 계율완성인데 남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마음속으로 좀 그런다는 거지. 그럼 마음속으로 성내더라도 그분이 후회하고 참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이 못난 내가 또 그랬어. 자책할까 안 할까? 자책 안 할까? 나는 7번 한 해탈할 성자니까 마음에 화가 났는데 나는 성자급이니까 자책하지 말자. 이럴까? 만약에 있을 수 없지만 그분이 자책 안 한다면 그분은 발전이 없어요. 예정에 7번은 했다고 해도 내가 지금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야. 만약에 이런 게 성립이 안 되는 얘기를. 마음속에 화가 났는데 스스로 자책을 안 한다면 7번 안에 해탈 못해. 70번이 될 수도 있고. 자책을 하니까 없어지는 거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또 다짐을 하니까 이러면 안 돼 하니까 없애는 거죠. 그런가요? 자책을 한다는 건 이건 위험한 거야를 아는 거예요. 이건 나를 괴롭히고 상대를 괴롭히고 경에 다른 경에 또 계시지. 둘 다를 괴롭히는 거야. 그걸 아니까 이건 아니야. 그러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위험한 재난도 리스트를 만들어 보면 그때 위험함을 알게 되고 그런 걸 먼저 없애가자라고 빠르게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 마음 관찰도 같은 얘기입니다. 그 욕망이 있고 어떤 건 버렸고 어떤 게 성냄이 있고 어떤 건 버렸고 여유였으면 여유였다라고 리스트를 쭉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나 자신을 알라가 되겠죠. 스스로를 알고 어떤 것부터 리스트에서 없애가야지 라고 하면 빠른 길을 가는 거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빠른 길이다라고 그런 신수, 신법, 그 관찰이 7년,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일주일만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나무석가모니불